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새로운 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전에 공생의 사역을 1막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공생의 사역을 2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과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는 일들의 사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당시 그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갈릴리 마을에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기적의 식사를 했다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 많던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두룩하게 떠나버립니다.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음식으로 배가 불러서 포만감을 느껴버리니 천국 복음은 안중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전했던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 채워주는 것만을 추구하고 원하자 떡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먹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지금 풍부히 주시며 돈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며 이것을 먹고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랬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실 정도니 우리에게 엄청난 육신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다, 부를 안겨주실 수 있다, 그리고 건강과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흥분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이제는 내 육신의 만족만을 주는 이 땅의 임금으로 서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표적을 사용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 이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들을 밝혀주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천국에 대한 복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만족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욕과 탐심이 살아서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이에요. 썩을 양식, 즉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육신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적당히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잘 밸런스를 맞춰서 적당하게 배분하면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는 그 순도 높은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이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몸,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기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결국에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신비로운 삶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며 감내하는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신비로운 계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구원이 성취될 마지막 때까지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자기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구원의 계획도 그렇고 구원을 위한 일하심도 그렇고 절대로 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인간에게 맡기거나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칙이자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 구원에 대한 섭리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일에 대하여, 그 구원의 일에 대하여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어 아들을 주신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가도스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로 세밀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이 아가도스 에르곤, 착한 일은 탁월한 직업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탁월한 직업을 가지고 선행을 베푼다는 해석이에요. 이 직업은 전문직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탁월한 전문성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월한 직업, 탁월한 구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데,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적으로 엄청나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냥 자신의 능력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해서,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사람이 행위적으로 무엇인가 완전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바쳤다고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거냐면 재능 기부해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능력을 기부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착한 일로 번역된 이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을 주기 위해 손이나 기술이나 마음을 다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 손이나 기술이나 마음을 다해 하는 모든 행위, 즉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성취하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면 유익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며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니까 니네가 나를 위해 어떠한 보답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고백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수하실 그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완성, 영생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의 가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역사,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 그 처음과 현재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끝끝내 성취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영생에 대하여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이 영생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에게 이 바울이 말씀하며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해주셨느냐?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보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성격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줄만한가 안 줄만한가, 약속을 맺어줄 만한가 약속을 맺어주지 않을 만한가라고 판단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영생에 대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보기 좋은 삶을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삶의 업적과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행위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에 대하여 바울은 한 번 더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영생도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 은혜예요. 끝끝내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실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일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상속자가 우리는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포효하며 말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변호가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스데반의 말이자 고백이자 설교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근 43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통이 끝나는 그 날을 몰라요. 스데반이 말하는 그때, 고통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때의 주어를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줍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날, 예수의 날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스데반의 설교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 약속이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 모든 구원의 일과 건져주시는 일과 고통을 끝내는 일과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시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영적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끝끝내 스스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완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3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을 아들을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예수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그 날이 있어야,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영생하여 준비된 것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직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 방식에 대하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일을 만드십니다.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모든 일, 영생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세우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행위, 신앙의 행위는 그 후에 감사 표시이고 보답하는 그냥 마음을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에 참여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요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 모든 역사에 세상을 종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일만 남았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순식간에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의 고향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이 소망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이겨낼 자신도 없고 이겨낼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며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취가 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누가복음 21장 27절, 하늘에서 성취가 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에 하늘에서 성취가 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될 예수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험악한 세월, 지금의 육신의 삶을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세상에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미련하고 허황된 것이라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그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며 주실 선물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글로만 우리가 만나 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버리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오늘의 삶에서 점점 더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몸은 점점 더 아파지고 잘 안 낫고 회복도 더딥니다.
훌륭한 의술들이 나왔어요. 좋은 약품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말 느껴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상한 바이러스들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무슨,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감당이 안 될 정도고 실감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니 우리의 삶의 궁핍함이 눈앞으로 찾아와 두려움과 절망과 허망함만 가득 심어주고 있어요. 또한 내 육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점점 더 살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내 영혼을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고 매일매일 흔듭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상반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귀한 약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시작하신 구원과 영생의 일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성경을 성취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인내로, 감사로, 은혜로 버텨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썩을 육신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생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유다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래요. 마귀가 이거 못하게 하려고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지킵니다. 내 영혼을 지킵니다.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자녀들을 구원해내야겠다,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험악한 세월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착한 일을 예수의 날에 결국 성취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준비하신 거처로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삶과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입니다. 보통 봄 농사를 4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충과 잡초가 많아지는 5월을 지나 6월이 되면 곡식의 씨를 뿌려요. 무더위와 장마, 태풍이 반복되는 7월과 8월을 지나 가을의 계절인 9월의 마지막 주쯤이 되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초중반에 모든 추수를 끝내죠. 긴 시간에 걸쳐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흉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고 햇빛 양도 알맞게 하늘에서 내려 쬐줘야 농부는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는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곡식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길이 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땅에서 일은 해요. 그런데 하늘을 반드시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농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며 살아갑니다. 일도 하고요, 자녀도 기르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교회도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살아가요. 그 살아가는 가정, 그 살아가는 인생에 반복되는 게 있죠. 무더위가 반복되고 장마가 반복되고 태풍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괴로운 순간들이 반복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그냥 길이 참으며 기다리며 살아가죠. 길이 참으며 살아요. 길이 참으며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오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도 그 때가 되면, 예수의 날이 되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추수의 그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과 영생의 일을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날, 예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헛된 육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 내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착한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지치고 고되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은혜로 살아내시며 인내로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예수의 그 날을 소망과 기대로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과 소망과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